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구약성경 레위기 25장입니다. 구약성경 레위기 25장 8절부터 1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구약성경 레위기 25장 8절부터 1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레위기 25장 8절부터 1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어제는 안식년이었고요. 오늘은 희년에 대한 법에 대해서 우리가 말씀을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너는 일곱 안식년을 계수할지니 이는 7년이 7번인즉 안식년 7번 동안 곧 49년이라. 일곱째 달 열흘날은 속죄일이니 너는 뿔나팔 소리를 내되 전국에서 뿔나팔을 크게 불지며 너희는 50년째 해를 거룩하게 하여 그 땅에 있는 모든 주민을 위하여 자유를 공포하라. 이 해는 너희에게 희년이니 너희는 각각 자기의 소유지로 돌아가며 각각 자기의 가족에게로 돌아갈지며 그 50년째 해는 너희의 희년이니 너희는 파종하지 말며 스스로 난 것을 거두지 말며 가꾸지 아니한 포도를 거두지 말라. 이는 희년이니 너희에게 거룩함이니라. 너희는 밭의 소출을 먹으리라. 아멘. 자, 한번 기도하고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우리에게 안식일 안식년의 축복과 응답 속에 참된 안식이 무엇인지를 깨닫게 하시고 이제 희년의 축복 속에 우리를 부르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이 하나님의 백성을 사랑하셔서 안식년과 희년의 축복과 응답을 주셔서 우리의 모든 연약함을 치유하시고 회복하시고 미래를 살리는 하나님의 응답 속에 불러주셨사오니 그 응답 그대로 우리의 현장에 우리 삶의 축복과 응답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주신 성령의 충만함 속에 주의 언약을 잊지 않고 주의 언약에 감추어진 희년의 축복과 응답이 우리 평생의 축복과 응답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함께 나눌 말씀 제목은 희년입니다. 어제는 안식년이었고요. 오늘은 희년인데요. 안식년에 있는 축복과 응답이 사실은 이제 그 희년에도 사실은 반복되면서 거기에 좀 더 추가되는 부분이 있죠. 역시 마찬가지로 하나님은 광야길을 가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이제 중요한 약속을 주셨는데요. 이 광야길 가는 동안 가나안 땅 들어가기 전에 진짜 복음이 무엇인지, 그리고 교회가 뭘 해야 되는 건지, 그리고 정말로 세계를 살릴 참된 세계복음의 능력이 무엇인지를 알게 하셨는데 그 비밀이 희년입니다. 희년을 통해서 진짜 복음이 무엇인지, 그리고 교회가 어떤 역할을 해야 되는지, 그리고 전 세계를 살릴 하나님의 주신 참된 능력이 무엇인지를 희년을 통해 알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가나안 땅 정복 이후에도 어떤 복음, 그리고 또 복음 가진 교회는 어떤 교회가 되고 어떤 능력을 가지느냐에 따라서 희년의 그 해방과 축복을 누리게 됩니다. 오늘 보니까 그 희년은 어떤 응답의 날인지 잘 나와 있습니다. 10절에 보면은 너희는 50년째를 거룩하게 하여, 그러면 이제 거의 평생에 한 번 정도 이제 돌아오겠죠. 50년째니까. 50년째를 거룩하게 하여 그 땅에 있는 모든 주민을 위하여 자유를 공포하라. 모든 노예된 자를 이때 다 사실은 풀려나게 됩니다. 그러니까 뭐 아무리 그 전에 내가 돈을 주고 노예를 사고 우리 집에 노예됐다 할지라도 희년에는 무조건입니다. 다 그 종되었던 몸에서 다 풀려나야 되고요. 그리고 모든 주민을 위하여 자유를 공포하라. 이에는 너희에게 희년이니, 이 시자가 이제 기쁘리 자죠. 희년이니 너희는 각각 자기의 소유지로 돌아가며 각각 자기의 가족에게로 돌아갈지며. 땅도 만약에 그 원래 내 땅이었는데 그 다르게 뭐 이렇게 빌려 팔았거나 뭐 빼앗겼거나 여튼 이렇게 소유자가 바뀌었다면 이 희년에는 다시 다 원래대로 돌아와야 됩니다. 그러니까 50년에 한 번씩은 사람도 원래대로, 땅도 원래대로 다 돌아오게, 그 해가 희년입니다. 그래서 11절에 그 50년째는 너희의 희년이니 너희는 파종하지 말며 스스로한 것을 거두며. 이게 안식년과 똑같은 거죠. 파종하지 말며 스스로한 것을 거두지 말며 가꾸지 아니한 포도를 거두지 말라. 이거는 안식년과 이제 똑같은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안식년에 했던 그 규례를
플러스 희년에 이제 앞부분에 이제 규례가 더 추가되는 거죠. 그래서 그 희년은 49년이 안식이 49년째가 안식년이잖아요. 그럼 49년째 안식년, 50년째 희년에서 그때는 연속으로 2년 동안 쉬는 거죠. 이는 희년이니 너희에게 거룩함이니라 너희는 밭의 소출을 먹으리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희년에는 무조건 모든 백성 모든 땅은 원래 자리로 돌아갑니다. 여기는 이유가 있습니다. 모든 사람의 소유는 하나님께 있다. 예, 사람이 돈을 주고 해서 노예를 했든 모든 그 사람은 특별히 그 하나님의 백성의 주인은 누구냐? 그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이라는 얘기입니다. 아무리 종으로 갔든 뭐 노예로 갔든 그 모든 사람의 소유권, 주권은 하나님께 있다. 그리고 땅도 마찬가지입니다. 땅도 하나님이 그 주권을 갖고 있기 때문에 원래 주인에게. 그래서 내가 아무리 이 땅을 돈 주고 샀다 할지라도 뭐 어떻게든지 뭐 가져왔다 할지라도 그 땅의 주인은 하나님이시다. 그래서 원래 하나님의 주권대로 원래 자리로 다 돌아가는 겁니다. 근데 그 배경에는 사실은 모든 하나님의 백성을 사랑하는 그 하나님의 마음이 있죠. 이게 아니면 희년이 아니면 한 번 노예되면 영원히 노예로 가야 되는 겁니다. 그렇죠? 한 번 파여진 땅은 이제 영원히 남의 땅이 되는. 근데 50년마다 희년을 두어서 다 원래 자리로 돌아오도록 이렇게 하나님이 아예 규례로 법으로 제정을 해놓은 겁니다. 그래서 이 희년은 어떤 의미가 있냐? 첫 번째로 멸망과 무능에서 영원히 해방됨을 나타냅니다. 멸망에서 해방시키는 것이 복음입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에 있는 말씀대로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떠난 모든 백성은 멸망당할 수밖에 없습니다. 가장 사랑하는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완전히 망해야 되는데 그 멸망의 자리에서 완전한 회복, 완전한 해방을 얘기합니다. 안식년과 희년을 약간 구분한다면 거의 비슷하지만 안식년은 미래를 위해서 영적인 준비를 하는 시간이라면 참된 안식을 누리는 시간이라면 희년은 해방의 시간입니다. 거기다 플러스 모든 것을 해방시키는, 다시 말하면은 하나님 떠난 모든 이 사단에게 사로잡힌 그래서 멸망의 길로 갈 수밖에 없는 사람들이 완전히 해방받는 그게 이제 복음이다라고 사실은 이 희년을 통해서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신년의 축복은 우리에게 주신 복음으로 말미암아 멸망받을 자를 살려내는 것입니다. 이게 이제 신년의 구약과 신약을 관통하는 하나님의 축복입니다. 하나님의 능력, 이것 때문에 이제 하나님의 능력을 하나님이 회복시켜 주십니다. 우리에게 하나님이 경제적인 축복, 학생들에게는 학업의 능력을 주실 이유는 하나밖에 없습니다. 생명을 살리기 위해, 그렇죠? 멸망받아야 될 그 영혼을 살리기 위해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유 있는 능력을 주시는 거죠. 그거 말고는 우리에게 주실 이유가 없습니다. 그렇죠? 그거 말고는 복음 몰라도 돈 많이 버는 사람 많고 복음 몰라도 공부 잘하는 사람은 너무 많아요. 그런 능력이라면 우리에게 있어야 될 이유가 없습니다. 근데 멸망받은 영혼을 살리기 위해 우리에게 이유 있는, 사실은 경제의 응답과 학생들은 학업의 응답과 그리고 이유 있는 그 응답을 받아야 될 이유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 시련을 통해서 영원한 멸망 그 무능에서 해방되는 그런 응답을 우리에게 약속해 주셨습니다. 누가복음 4장 17절부터 21절에 보면은 우리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이제 예수님이 구약의 말씀을 인용하시면서 잘 말씀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4장 17절부터 21절에 이사야에 있는 말씀을 인용하시면서 이 희년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누가복음 4장 17절부터 21절입니다. 예수님이 이제 회당에 가서 구약의 그 글을 이사야의 말씀을 읽는 장면입니다. 17절부터 21절까지 합독하겠습니다. 선지자 이사야의 글을 드리거늘 책을 펴서 이렇게 기록된 데를 찾으시니 곧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였더라. 책을 덮어 그 맡은 자에게 주시고 앉으시니 회당에 있는 자들이 다 주목하여 보더라. 이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시되 이 글이 오늘 너희 귀에 응하였느니라 하시니, 여기서 19절에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합니다. 그 주의 은혜의 해가 희년입니다. 그러니까 희년을 가지고 말씀하시면서 복음이 무엇인지, 사실 이사야 61장 1절 2절에 있는 말씀이죠.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하면서 주의 은혜, 이게 희년의 의미다. 이것 때문에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 나를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셨다라고 말씀하시죠. 모든 묶인 자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원하고 완전한 해방의 축복을 누릴 수 있도록, 사실은 영원한 멸망에서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빠져나오도록 말씀하신 겁니다. 그래서 모든 묶인 사람이 풀려나고 모든 없는 사람을 살려주고 모든 병든 자를 고쳐주는, 사실은 이런 축복과 응답이 복음 속에서 시작이 되고요, 그 복음을 통해서 이루어지게 됩니다. 이걸 전하는 가장 중요한 플랫폼이 교회다. 그렇죠? 교회가 해야 될 일은 묶인 사람을 풀어주고 없는 사람을 살려주고 병든 자를 고쳐주고 신년의 축복과 응답을 사실은 전파하는 중요한, 사실은 본부 플랫폼이 바로 이 교회다. 이런 의미를 사실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의 존재의 이유는 사실은 멸망받아야 될 많은 사람들을 살려내고 해방시키는 신년의 응답과 축복을 전달하는, 이게 교회의 사명이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이 신년의 축복은 모든 미래의 염려에서 해방받는 걸 의미합니다. 우리 레위기 25장 55절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레위기 25장 55절입니다. 하나님께서 중요한 순간마다 반복적으로 하시는 말씀인데요. 레위기 25장 55절입니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은 나의 종들이 됨이라. 그들은 내가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내 종이요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니라. 내가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내 종이요 내 백성이요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니라. 그러니까 도저히 빠져나올 수 없는 430년 동안의 그 노예, 거기서 빠져나오게 한 나 여호와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염려하지 말라는 얘기죠. 한 번도 가보지 않은 미래를 염려하는 건 어찌 보면 당연합니다. 근데 매일의 인생길을 사실은 한 번도 안 가본 길을 가는데, 근데 이스라엘 백성도 마찬가지입니다. 가나안 땅을 가는데 그 땅이 이스라엘 백성 땅도 아니잖아요. 이 가나안 땅에 땅 문서가 있습니까?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냥 가라고 하니까 가는 겁니다. 그리고 적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고 하니까 그렇게 가는 겁니다. 가는데 한 번도 가보지 않은 땅, 거기는 땅 주인이 또 현실적으로 따로 있잖아요. 가나안 7족속과 31명의 왕들이 있는데 가서 또 전쟁을 치러야 되는데, 이 사람들은 용병들이 아니고 군인들이 아닙니다. 유목민입니다. 유목민, 베두인 족속입니다. 근데 가서 모든 게 염려가 될 수밖에 없죠. 유목민이 가서 정복 전쟁을 치러야 되고 그 땅을 차지해야 되는데 모든 것이 다 염려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항상 그때마다 하나님이 반복적으로 하는 말씀이 이제 이 말씀입니다. 나는 너희가 종되었던 땅 그 애굽에서 빠져나가게 한 나 여호와다. 이거를 이제 염려할 때마다, 걱정할 때마다 항상 이 말씀을 계속 반복하시죠. 그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희년의 축복은 미래에 대한 염려에서 완전히 해방되는 것을 말씀합니다. 애굽에서 양의 피를 바를 때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완전히 해방시켜 주셨던 것처럼, 그것도 그냥 아슬아슬하게 해방이 아닙니다. 제가 주일날도 말씀드렸지만 압도적으로 승리하게 하셔서, 그렇죠? 아무 군대가 없는 이스라엘 백성들, 노예고 종인데 10가지 재앙으로 말미암아 애굽의 우상을 꺾으시고, 도저히 그 당시 가장 강력한 나라였던 애굽의 왕이
항복하고 보내줄 수밖에 없을 만큼, 그리고 나중에는 그 강한 군대가 쫓아왔지만 결국에는 홍해 바다에 완전히 수장되는, 압도적으로 승리할 수밖에 없는 그 승리의 응답과 축복 속에서 꺼내주셨거든요. 이런 절대 불가능한 일을 절대 가능으로 바꾼 그 하나님이 희년을 통해서 다시 한번 염려를 내려놓을 것을 약속해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애굽에서 양의 피를 바를 때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완전히 압도적으로 해방시켜서 응답을 주셨고, 광야길을 걸으면서도 전무후무한, 한 번도 경험해 보지 못했던, 너희 조상들이 경험하지 못했던 만나와 메추라기 통해서, 구름기들 불기둥을 통해서 이끄셨던 것처럼, 그렇죠? 하나님의 백성이 가진 축복과 응답을 하나님은 계속 보여주시고 확인시켜 주시면서 염려하지 않을 것을 말씀으로 약속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그 언약을 가지고 붙잡을 때마다, 이것이 언약이 각인될 때마다 이것이 뿌리 내리고 체질되면서 불신앙에서 신앙으로 바뀌게 되죠. 이것 때문에 사실은 7일 가운데 안식일을 정해놓고 하나님의 그 말씀에 집중하도록, 7년 가운데 1년은 아예 빼서 안식년으로 두어서 하나님을 향하여 하나님 주신 말씀에 집중하도록, 그리고 아예 50년 만에 한 번씩 돌아오게 하면서 완전히 그 말씀이 성취돼서 해방됨을 보여주도록, 계속 주의 복음의 언약이 각인되도록 아예 규례를 정하고 기념일을 정하고 해를 정해서 계속 반복해서 집중하도록, 그렇죠? 아예 날을 정하고 해를 정하셨죠. 그래서 이 축복과 응답이 당대에 끝나는 것이 아니라 후대에게 전달되도록 날과 해를 정하신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구약에 있는 모든 기념일들은 그 당대도 그 축복을 누리는 거지만, 이게 당대 끝나는 게 아니라 항상 후대를 염두에 두고 기념일을 정하는 겁니다. 그렇죠? 우리가 기념일 정하는 건 마찬가지죠. 광복절을 정하고 3.1절을 정하는 건 잊지 말라는 얘기잖아요. 후대도 잊지 말라는 얘기입니다. 마찬가지로 유대인들도 기념일을 정한 건 잊지 말라는 겁니다. 이거 몰라서 노예되고, 이거 몰라서 완전히 무너지고, 이거 몰라서 망했기 때문에 잊지 말라는 겁니다. 잊지 말고 날을 정하고 해를 정하고, 그래서 주의 언약이, 정말로 주의 약속이 각인되어서 이 약속을 통해 주신 희년의 축복 응답을 놓치지 말라는 겁니다. 결론입니다. 이 희년의 응답과 축복은 이제 안식년도 마찬가지지만은 가장 이 축복을 누리는 열쇠는 예배입니다. 예배를 통해서 안식일, 안식년, 희년의 축복을 누리도록, 그 가운데서도, 예배 가운데서도 내게 주시는 언약입니다. 말씀이 지나가는 말씀이 아니라 내게 약속으로 붙잡아져서 잊지 말라는 겁니다. 그래서 계속 어찌 보면은 반복적으로 계속 말씀하십니다. 반복적으로 잊지 말아라, 잊지 말아라. 딴 거 말고 언약을 잊지 말아라. 언약만 붙잡으면 된다. 언약만 붙잡으면, 언약만 각인하면 이게 뿌리 내리고 체질이 되어서 언약 백성으로 누려야 될 그 희년의 축복, 모든 걸 해방시키고, 모든 묶인 거에서 해방시키고, 그렇죠? 이게 사실은 불신자에게는 꿈 같은 얘기입니다. 모든 묶인 거, 예외되는 게 없습니다. 모든 묶인 거에서 해방돼서 하나님이 창조하신 원래 모습, 원래 축복을 누릴 수 있도록 하나님이 회복시켜 주시는 그 축복이 신년의 축복입니다. 사실은 평생에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한 번 돌아오는 축복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그 이 응답과 축복들을 예배를 통해, 그리고 하나님 그 언약 속에서, 신년 축복은 평생에 한 번이잖아요. 내 평생의 언약을 붙잡고, 특별히 세계복음을 하는 하나님의 뜻을 두고 내 평생의 언약을 붙잡고 내게 주신 이 희년의 축복과 응답을 전달하는, 이사야 61장 1절 2절에 이사야에게 주신 그 언약과 축복의 응답이 내 삶의 응답으로 평생 누려지는 중요한 시작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그 축복을 두고 저와 여러분들을 불러주셨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희년의 응답과 축복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원합니다. 합심해서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희년의 축복과 응답을 누릴 수 있도록 하나님, 정말로 예배를 통해 내게 주신 그 하나님의 말씀이 나의 약속이 되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보통 사람들이 계약하지 않으면 일이 진행되지 않는 것처럼, 약속하지 않으면 만날 수 없는 것처럼, 내가 언약을 붙잡지 않으면 하나님의 역사를 보지 못하게 되는데, 신년의 축복을 누리지 못하게 되는데, 하나님이 내게 주신 그 약속을 굳게 붙잡고 인도받을 수 있도록, 그래서 하나님이 내게 주신 희년의 축복, 모든 묶인 사람을 풀어주고, 모든 묶인 거에서 해방이 되고, 모든 없는 사람을 살려주고, 모든 병든 사람을 고쳐주는 희년의 축복과 응답이 나의 응답으로, 그리고 세계복음화 때문에 내 평생의 약속으로 붙잡아질 수 있도록 우리 시간에 합심해서 한번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감사드립니다.